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하나님의 말씀은 심판의 무지로 지옥 보내는 한국 기독교, 심판의 무지로 지옥 보내는 한국 기독교란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심판의 무지로 지옥 보내는 한국 기독교. 히브리서 9장 27절. 은혜복음 시리즈 26번째입니다. 26번째. 지금 한국 기독교의 잘못된 것을 왜 그 은혜복음을 가르치지 못하는가, 거기에 대해만 집중적으로 우리가 구절들을 가지고 하는 것이에요. 심판의 무지로 지옥 보내는 한국 기독교. 자, 제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 심판이 정해진 것 같이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의 죄들을 담당하시려고 한 번 들여주셨고 두 번째는 자기를 바라는 자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죄 없이 나타나시리라.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그 지옥의 형벌로부터 주님의 말씀으로써 구원해 주시고 또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대열에 동참시켜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 귀중한 특권을 가지고 썩히지 않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나가서 주변에 저 지옥으로 가는 불쌍한 혼들을 향해서 진리를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지금 한국 기독교 교회는 많고 목사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종교생활을 하며 그 은혜 복음을 정확하게 몰라서 지옥 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은혜 복음 시리즈를 통해서 한 명이라도 더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인터넷 사역을 통해서 많은 사람 진리를 접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며 저의 부족한 그런 것을 주님의 성령으로서 충만시켜 주셔서 막아주시고 주님의 말씀만 올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심판이 있다는 심판. 많은 사람들은 심판이 있는지 모를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안 믿어요. 심판이 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심판이 있다 그러면 고개를 갸우뚱해요. 심판이? 이 성경에는 7가지 심판이 있어요. 중요한 심판들이 있는데 사람들은 하나의 심판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죽으면 그걸로 끝나는 줄 알아요. 그 사람들은 그 몸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몸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는 혼이 있어요. 불멸하는 혼. 여러분이 몸 같은 그런 모든 구조를 가지고 혼이 안에 있기 때문에 보이질 않는 것 뿐이에요. 그냥 몸만 보이니까 사람들이 몸, 그냥 개나 돼지처럼 몸이 죽으면 그냥 썩는 걸로 끝나는 줄 알아요. 무서운 것은 그 혼이 불멸하지 않기 때문에 그 혼이 잘못된 것인 지옥에 가면 영원토록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냥 뭐 타이밍이 있으면 참을 수 있어요. 여러분 군대 갈 때 우리 때 36개월, 33개월 막 이랬죠. 지금은 뭐 10몇 개월, 막 20개월도 안 되는 거예요. 20개월 되나? 하여간에 그 기간이 있으니까 그래도 복무하면서 희망이 있다고. 언젠간 나가겠지. 여러분이 제대 때가 오면 그냥 달력에다 그냥 몇 번 나왔다 이렇게 하고 있어. 그거 할 일 없는 건 난 안 했어. 그거 못하라 해. 그거 시간 되면 나가는 거지. 하여간에 그렇게 아주 고대하고 하루하루 지내는데 견딜 수 있는 것이죠. 그 힘든 군대 생활을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지옥에 가면은 그 계약이 없는 거야. 왜? 끝이 없으니까. 생각해 얼마나 끔찍해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경고를 해도 믿질 않아. 하나님 말씀에 분명히 있는데 이 한국 기독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목사들이 없기 때문에 그 무서운 지옥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전혀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얘기를 해도 농담 따먹기 식으로 얘기한다. 코미디언 목사가 나와가지고. 생각해봐요. 코미디 하면서 지옥 설교가 돼, 그게?
난 그 사람들 참 신기해.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나? 지옥이 완전히 그냥 무슨 뭐 장난이야, 장난.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뭐 이런, 가서 있으면 좋고 안 가면 더 좋고 뭐 이런 아이디어. 생각해봐요. 그런 환경에서 몇 명이나 구원받겠어요? 하나님 말씀이 찔림을 주고 그 찔림으로써 회개케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구원받게 하는 그 모든 것을 못하게 사탄이 한국 기독교를 완전히 점령해버렸어요. 그래서 한국 목사들 설교 들으면 지옥에 대한 설교 별로 못 들어봤어요. 여러분들은 모르겠어요. 지옥에 대한 설교 들어봤어요? 한국 목사들한테 당신 목회 생활하면서 몇 번 지옥에 대해 설교했냐고. 그러면 대답 제대로 하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내가 지옥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가? 한참 헤매야 돼. 성현들을 믿는 목사들은 항상 지옥에 대해 경고해. 항상 입만 떴다 하면. 그게 틀린 거예요. 거짓 목사랑. 하나님의 심판을 우습게 보고 믿지 않고 우리 인간은 죽는 것은 정해진 것뿐만 아니라 심판이 정해졌다. 심판이. 그러나 그 심판뿐만 아니라 우리가 여러 가지 성경에 심판이 있는데 7가지 심판인데 오늘은 제가 한 3가지만 하려고 그래요.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3가지만 중요한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심판을 잘못 알기 때문에 구원을, 은혜, 복음을 모른다.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어떤 행함이 있어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착각하게 돼요. 우선 이 심판이 누구에 대한, 대상이 누구냐? 누구에 대한 심판이며 그 심판을 하는 근거가 무엇의 기준이냐? 왜냐하면 심판의 대상과 근거가 시대에 따라 틀리단 말이에요. 심판에 따라 틀리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심판이 있기 때문에 어떤 심판은 이렇게 한 대상, 이렇게 살았던 대상, 이런 근거가 틀리단 말이에요. 심판에 따라서. 근데 이 사람들은 그냥 심판 그러면 한 가지 심판만 생각해요. 그게 문제라고, 한국 사람은. 심판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 결국에는 멸망하는 것이에요. 이 심판을 자세하게 모르면 심판의 대상이 누구고 심판의 근거가 무엇인가 이걸 모르면 멸망하는 거예요.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첫 번째, 그리스도의 심판석이에요. 교회 휴거된 후에 우리가 받을 그리스도의 심판석. 그리스도의 심판석 그러면 변개된 개혁성경에는 안 나오니까 한국 사람들은 전혀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알 수가 없어요. 킹제임 성경만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나와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뭐냐 이게. 그거 자체가 문제라고. 로마서 14장에 보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나오는데 개혁성경은 하나님의 심판대라고 변개시켰어요. 알아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로마서 14장 10절부터 12절에 나와요. 우선 로마서 14장 10절 보시겠어요? 로마서 14장 10절.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그래서 대상은 누구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구원받은 성도들 대상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심판을 받는데 그 심판은 구원받았냐 못 받았냐가 아니죠. 구원받은 사람들만 받는 거니까. 그건 뭐 국민학생도 글을 아는 사람은 이해가 갈 거라고. 구원받은 사람들만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았냐 안 받았냐 거기에 관계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한국 기독교는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생각하고 구원을 행함으로써 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도 조차도 이해 못하는 거야. 그리스도의 심판석. 뭐에 대한 심판이냐. 근거가 무엇이냐. 누구가 대상이냐. 이거 모르는 게 전혀.
그래서 11절에 이는 기록된 바 주가 말하노라 내가 살아있으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자, 이게 왜 중요한 줄 알아요? 왜 마귀가 그 성경을 변개시켰는 줄 알아요? 여기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 그러면 11절에 하나님이라는 게 그리스도가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고 증거하는 거야. 11절에 의하면. 근데 이거를 개역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심판대라고 썼어.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없애버린 거예요. 결국에는 목적이 그거거든, 얘네들은. 심판, 모든 걸 다 없애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얼마나 교묘하게 사탄이 그렇게 변개시켰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변개된 성경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 한국 목사들은 킹제임 성경이나 개역 성경이나 거의 비슷하다. 똑같다 이게. 조금 번역의 문제지. 이렇게 하고 앉아있어요. 번역의 문제지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누군지 몰라요. 그리스도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 한국 사람들 제대로 모른다고. 그냥 뭐 하나님의 아들 그것만 알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인 걸 모르는 거예요. 그 삼위일체는 또 들어가지고 삼위일체 맞아 삼위일체 이러고 있다고. 그러니까 머리로 브레인워시 돼가지고 아는 거지 믿는 게 아니라고. 어떻게 그리스도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냐. 이런 구절들을 다 변개시켰기 때문에 사람들이 믿을 수가 없는 것이. 그냥 머리로 아는 거예요. 하도 들어가지고 삼위일체. 자, 그래서 하나님께 자백한다. 그 다음 어떻게 자백해요? 12절에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께 자신의 관에 설명하리라. 13절 그런즉 우리가 더 이상 서로를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형제들 앞에 거치는 것이나 방해물을 놓지 아니하였는지 판단해야 하리라.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다 드러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받고 난 다음에 했는가를 여러분 자신에 관해서 설명을 해야 돼. 생각해봐요. 거기서 거짓말하면 하나님은 그냥 넘어갈 줄 알아요? 그리스도가? 예수님께서 여러분 세상 법정에서도 거짓말하면 금방 탄론하는 증거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거짓말해요? 금방 탄론할 텐데. 그래서 우리는 언젠가는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의 심판 때 쓴다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5장 보세요. 고린도 후서 5장. 그리스도의 심판석 고린도 후서 5장 10절에 보면 잘 보세요. 그리스도 심판석 고린도 후서 5장 10절. 얘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아가서 선이든지 악이든지 각자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그래서 여러분이 대상은 누구예요? 구원받은 사람들. 그 다음에 근거는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행했는가.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심판석 모르는 사람은 그냥 구원만 받으면 장땡이다 이러고 사는 거야 그냥. 그리고 세상적으로 그냥 막 온갖 세상 죄를 짓고 그래도 좋다고 사는 거 모르고. 사실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있기 때문에 그 옛날에 그 죄의 쾌락 속에서 인조해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것은 끝난 거예요. 여러분이 죄를 지면 괴로워야 돼.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괴롭다고. 예? 그래서 이제 죄를 져도 이제는 여러분들이 옛날처럼 뭐 이렇게 쾌락 속에 즐기고 뭐 그럴 수가 없는. 제일 비참한 게 백슬라이딩 한 크리스찬이야. 세상 살면서 한 발은 세상에 두고 한 발은 교회에 두고 이런 사람이 제일 비참해. 교회에 와서도 해피하지 않고 세상에 나가서도 해피하지 않고 맨날 그냥 죽을 상 따는 거야. 그냥 뭐 얼굴 보면 화평이 없는 거예요.
이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가서 선이든지 악이든지 각자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으로 행한 것들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의 권유하노라.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나타내어졌으며 나는 또 너희 양심에도 나타내어졌기를 바라노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3장 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심판받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나오는데, 이것을 잘못 알고 지옥 불에서 결국에 심판받는다. 구원받은 사람도 지옥에 갈 수 있다. 이런 교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모르게 되면. 고린도전서 3장 9절부터 보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이라. 지금 이 동역자들이 8절에 보면 이제 심는 자와 물 주는 자는 하나니라. 그러나 각 사람은 자기의 수고에 따라 자기의 상을 받을 것이니라. 그래서 구원을 받고 안 받고가 아니라 상을 받고 안 받고요. 그게 그리스도의 심판석이었어요. 구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 지금 문맥상에. 상을 받느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과 유업에 대해서 다르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성경에는 유업에 대해서 말하는 게 있고 구원에 대해서 말하는 게 있어요. 지금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하는 것은 구원에 대해서 심판하는 게 아니라 그 유업, 상속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 그것은 구원받고 난 다음에 내가 어떻게 행했느냐에 따라서 상을 받고 못 받고 하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읽을 때 유업, 그다음에 상속 이런 것들이 나오면 이건 구원과 상관없는 거구나. 구원은 받은 사람들이 나중에 상속을 받냐 유업을 받냐 그것을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이거 읽을 때 이제 믿음 생활 똑바로 못하면 지옥불에 떨어진다. 이렇게 교리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복음이 완전히 그냥 트래시 되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경작지요 하나님의 건축물이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내가 현명한 건축가가 기초를 닦았더니 다른 사람이 그 위에 지으니라. 그러나 각 사람은 그 위에다 어떻게 지을지 주의해야 할 것이라. 자, 이제 여러분들 건물을 짓는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동역자들인데 건물을 각자 거기다가 이제 짓고 있는 거예요. 여럿이 짓잖아, 건물을. 근데 어떻게 짓느냐 이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짓고 또 다른 사람이 이렇게 짓고 거기에 따라 틀리다 이게. 11절에 이 닦아놓은 기초에 아무도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래서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건물을 짓 때 기초가 단단해야 돼. 그렇죠? 여러분 모래 위에 건물을 엄청 돌 들여가지고 딱 멋있게 졌는데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냥 한번 바람이 휙 지나가면 다 쓰러지는 거예요. 기초가 단단치 않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이 흔들릴 게 없는 거예요. 12절에 이제 누구든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짚이나 구루토기로 지으면 각 사람의 일한 것이 나타나게 되리니 그날이 그것을 밝힐 것이라. 즉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여러분이 그동안 동역하면서 어떻게 건물을 짓는가가 딱 나타난다. 그걸 심판을 받는다. 이는 그것이 불로써 드러나고 또 그 불은 각 사람이 일한 것이 어떤 종류인지를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여기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은 불이 나오니까 지옥불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열심히 안 나오고 새벽기도 안 나오고 금요철에 기도 안 나오면 그 다음에는 불못에 가는 거예요. 지옥불에 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르쳐 버린다고 이런 것들을. 어디 여기 지옥 간다 그랬어. 불은 각 사람의 일한 것이 어떤 종류인지를 시험한다 그랬지. 불은 사람을 잡아다가 불태운다 이런 말 어디 있어요?
근데 그렇게 읽어, 이 사람들. 이거 읽으면서.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종류인가 중요한 거예요. 퀄리티라고, 퀀티티가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알아요? 양이 아니라 질이라. 교회가 10,000명이 있는, 조용계 70만 명? 그 사람은 수학을 되게 못했나? 어떻게 70만 명이 돼? 내가 봤을 때 안 되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내가 갔었는데. 거기 어떻게 70만 명이 들어가 있어? 아무리 10번을 설교를 해도 70만 명 못 들어간다고. 근데 70만 명이래. 자, 70만 명이 있다고 쳐요. 그 사람이. 그러나 70만 명 대 소수의 인원이 성현도를 믿는 교회랑 했을 때 70만 명을 하나님께서 여기서 상 준단 말 안 하는 거예요. 사기를 치고 거짓말하고 사람들한테 예수 믿으면 구원 부자 된다 그러고 예수 믿으면 만병통치약 주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으로 한 사람하고 성도로 믿는 사람들이 정확하게 은혜 복음을 전파해가지고 주님의 진리를 선포하고 타협하지 않고 한 그것을 보신다 이거예요. 어떤 식으로 사역을 했느냐, 정말 성령적으로 했느냐, 아니 인간의 꾀와 그 상수를 써가지고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큰 교회를 했느냐, 거기에 달린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어떤 종류의 성김을 했느냐. 즉 여러분이 하시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셨느냐 이게. 그러지 않은 것들은 다 불로 타버린 거예요. 남하고 경쟁하기 위해서 했다든가 자기가 좀 뽐내기 위해서 했다든가 뭐 자기가 할 수 없이 불순한 생각으로 한 거는 다 불로 타버린 거예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순수한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주님을 섬겨야 돼. 그래서 14절에 만약 어떤 사람의 일한 것이 세운 그대로 있으면 그는 상을 받을 것이요. 만약 어떤 사람이 일한 것이 불타버리면 그는 손해를 당하리라. 그렇죠? 여러분 지금 그 테니스인가 어디서 불 엄청나게 얼마 전에 났었죠. 예? 그 사람들 얼마나 허망하겠어요. 목숨도 잃고 들어와 보니까 집이 다 타버리고.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내가 70만 명을 했는데 이러고 서에서 다 타는 거야. 근데 걱정할 거 없어요. 조용기는 거기 못 오니까. 내 설교 듣고 회개하고 구원받지 않으면 못 오니까. 그 사람은 자기 4차원의 세계처에서 자기 지옥 간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런 사람이 무슨 구원을 받은 사람이? 나는 근거 없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제일 유명한 책이 4차원의 영적 세계인가? 뭐 그렇죠. 약간 비슷해. 4차원은 또 5차원 사람이. 예? 그래가지고 그게 제일 잘 팔린다. 그 책에 그렇게 쓴 거예요. 자기가 자살하려고 그러니까 넌 지옥 간다. 자기가 환청을 들어. 건물을 짓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빚에 쪼이니까 자살하려고 그랬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음성을 드렸대. 무슨 음성이니? 너가 자살하면 너도 지옥 가고 네 장로들도 다 지옥 간다. 아니 세상에 구원받은 목사가 지옥 간다고 구원 못 받은 사람이니까 그렇게 마귀가 속였는데 그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나한테 지금 잠자다가 너는 지옥 가. 구원 못 받아서 지옥 가. 아니면 구원 받았지만 너는 지금 잠을 너무 많이 자서 지옥 가. 그러면 웃기지 마라. 그러고 꿈속에서 내가 마귀를 저거 하겠다. 그쵸? 생각해봐요. 성경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꿈이나 환상에서 마귀가 준 걸 가지고 자기가 지옥 간다고 떠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그래서 내가 이런 말 하면 사람들은 어떻게 조용기 목사 보고 지옥 간다. 내가 언제 그런 식으로 얘기했어. 그렇게 그 사람이 책에 썼으니까 지옥 간다고. 자기 지옥 간다 그러는데 뭐.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불타버린 걸 손해를 당하랴. 몇십 년을 한 사역이 그냥 싹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정말 그 목사 구원받았다면
예를 들어 빌리그레암 같은 사람들. 죽으라고 했는데 타협했기 때문에 이제 싹 불로 다 타버린 거예요. 생각해봐. 얼마나 한심해? 몇십 년을 했는데. 뭐 캐토릭 뭐 교황한테 홀리 파더라고 그러고 뭐 종교 예수님 안 믿어도 구원받는다고 그런 헛소리 하는데. 그래서 나는 그 사람이 치매에 걸려서 그런가. 아니야. 치매 안 걸렸더라고. 라버 슐러랑 대화하는 거 유튜브에 올라가면 치매 안 걸렸던데. 말 잘하던데요. 그런 사람들이라고. 구원받은 목사가 그런 식으로 사역을 하고 그 빌리그레암 아주 성경적으로 은혜 복음을 정확하게 전했던 사람이에요. 우리 침례교회 목사들. 피로라크만 하고도 친했고 밥존스 대학에서도 와서 설교하고 굉장히 그랬던 사람이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1950년에 들어와가지고 타협을 한 거예요. 조나 라이스, 밥존 시니어 이런 사람들이 빌리 선데이 다음 타자로 나온 사람들이에요. 붕해하고 이벤젤리스트로 하나님께서 그 세 사람을 썼는데 거기에서 빌리 그레암이 나는 캐토릭하고 손잡겠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교제가 끊어진 거라. 그때서부터 물 건너 간 거야 이 사람은. 이 사람이 근래 변한 게 아니에요. 1950년에 타협한 거야 이 사람은. 그래서 가톨릭 대학에서 명예 박사학위를 받은 거예요. 아무도 모르지 그거. 그 안에 그런 더러운 욕망이 들어가면 마귀가 구원받아도 탁 쓰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이제 뭐가 남겠어요. 아주 사람들로부터는 존경을 받았죠. 지금도 받고 있죠. 그러나 지금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가면 어떤 종류인지를 시험하기 때문에 그 사역은 다 불로 타버린 거예요. 닥터 라카메나 잭잭 형제나 탁 남는 거예요.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순수한 마음으로 진리 전파했기 때문에 그 차이라고. 지금 여기서는 그 어떤 일한 것이 어떤 종류인가 그걸 불에 태운다 그랬지 지옥 불에 태운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14절 만약 어떤 사람이 일한 것이 세운 그대로 있으면 그는 상을 받을 것이요 만약 어떤 사람이 일한 것이 불타버린 그는 손해를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게 되지만 불에 의해서인 것처럼 그렇게 되리라. 그렇죠? 구원을 받게 돼.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그 일한 것이 불에 타버리는 거예요.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 너희가 누구예요? 너희가. 구원받은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이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는 그 성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있다고요.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몸이 성전이라는 게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없어졌다고요. 파멸되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의 몸 안에 임재하신 거 이제는. 그래서 아무 데서나 영과 진리로 여러분이 경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만일 너희 가운데 누구라도 이 세상에서 현명하다고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러면 현명한 자가 되리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고린도전서 3장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못 섬기면 결국엔 지옥에 떨어진다. 이게 가짜 이단 교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온갖 비리들이 지금 교회에 있고 엄청난 그런 사건들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 결국 실족돼가 지옥 보내고 있는데 한국이고 여기 LA고 여기 LA에서 이게 12월 6일 중앙일보에 나온 건데 장로가 교회 상대로 $3,000만 소송 이렇게 나왔어요. 동부 장로교회 부동산 문제, 강탈, 음모, 사기 등 7개항. 이러니 이 한인들이 구원 받겠어요? 대문짝만하게 이렇게 나왔는데 최근 LA 지역 동부 장로교회 부동산 재산권 문제 등으로 소송에 휘말렸다. LA 수피리어 코트에 따르면 지난 10월 18일 이 교회 소속이었던 김재철 장로가
교회 핵심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강탈, 조직적인 음모, 칼취, 의무 위반, 사기성 양독, 금지 명령 등 총 7개 항목을 위반했다며 3천만 달러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김재철 장로는 친형인 김재수 씨를 변호사로 선임했다. 김 변호사는 지난 2009년 LA 총영사로 재직한 바 있다. 이 사람은 재수를 엄청 했나 보다. 이름까지 재수라 그랬어. 하여간에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이러니 이걸 보고 어느 사람이 이 교회들 식상하지 지금 영락교회 그렇지, 동양선교회 그랬지, 무슨 교회 그랬지, 무슨 교회 제일 큰 교회들 다 그렇게. 누가 교회에 나가고 싶겠어요? 이게 마귀짓 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다 막히게 한다고, 이 사람들이. 에? 물론 이 사람이 잘못했는지 다른 교회에서 잘못했는지 그건 우린 몰라. 이제 법정에서 해결이 되겠지. 나는 그걸 말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런 식으로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만약 구원받았다면 그리스도의 심판석 가지고 가서 뭘 받겠어,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관심이 없어. 지금 내 주머니에 3천만 불이 들어와야 돼. 3천만 불. 참 대단하죠? 김재철 장로는 소장에서 임시 담임 목사 김정호, 이름까지 똑바로 해야 돼. 많은 사람들은 이름을 안 되잖아. 그럼 우리 목사님이 아니에요. 다 이래버린다고. 희한하죠, 한국 사람들? 내가 은사주의 목사 그러면 은사주의에서 가장 마귀짓 하는 사람들도 아니 우리 교회는 괜찮아 이런다고.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이 친절하게 이름까지 다 돼야 돼. 그러지 않으면 얘 설교할 필요가 없어요. 할 필요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이름을 꼭 대야 됩니까? 그건 듣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거야, 내가. 임시 담임 목사 김정호가 교회 주요 관계자들을 선동하여 부동산 등 교회 재산을 소유하려 했던 음모가 있었고, 이 과정에서 당 회장인 이용규 목사를 협박해 이 목사가 병이 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니까 이용규 목사라는 사람이 원래 원로 목사고 이제 그 김정호 목사한테 이제 넘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알기로는 이 목사가 죽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마 이 장로가 소송을 한 것 같아요. 한편 동부장로교회는 1973년 이용규 목사가 가정교회 형식으로 개척했었다. 이후 LA 한인타운에서 각종 교육사역과 함께 성장해 왔으며 현재 1,000여 명의 교인이 출석 중이다. 한편 이용규 목사는 지난달 10일 84세로 별세했다. 생각해봐요. 이런 식으로 교회를 하는데 만약에 이 사람들이 구원 받았다 그러면, 나는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사실 몰라요. 그렇죠? 조용기처럼 그렇게 책을 내가지고 내가 지옥 간다 그러면 내가 구원을 못 받았다고 확실하게 얘기하지만, 테레사 수녀처럼 내가 지금 하나님과 관계가 떨어지고 어둠 속에 있고 그러고 죽어가고 그러면 지옥 갔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 사람들 간증에 의해서, 이 사람들은 간증이 없으니까 내가 모르는 거야. 내가 열매 보면 알죠. 그러나 자, 만약 이 사람들이 구원받았다면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 하늘에 있는 것에 신경 쓴 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그 장로파, 목사파, 옛날 목사파, 지금 목사파 이렇게 해서 그 재물 가지고 쟁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누가 맞는지는 나는 몰라요.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은 하나의 이런 식으로 목회를 하니까 한국 기독교가 완전히 은혜 복음을 받고 있다. 그게 포인트예요. 난 이 사람들하고 몰라요. 전혀. 누가 맞는지 나중에 이제 신문에 나오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구원받은 사람들도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세상 것에 탐욕을 가지고 사역한 이런 사람들은 불로써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많은 구절들 중에 몇 가지 구절만 구원론에 대해서 잘못 가리키는 구절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보세요. 이런 구절들 때문에 행위구원을 가리키게 되거든요. 디모데후서 2장 11절.
디모데후서 2장 11절. 이 말씀은 신실하도다. 우리가 그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리라. 여기까지 좋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여러분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잘 봐요. 12절에 우리가 참으면 우리도 그와 함께 다스릴 것이요 우리가 그를 부인하면 그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 우리가 믿지 아니하여도 그는 항상 신실하시니 그는 스스로를 부인하실 수 없습니다. 자, 이 구절을 가지고 주님이 우리를 부인한다 이게. 그러니까 목사들이 얼마든지 이걸 가지고 당신들이 구원받고 그랬지만 내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명령했을 때 안 따라오면 결국에는 예수님이 당신을 부인할 거죠. 이런 구조 가지고 가르칠 수 있다 이거죠. 그 부인한다는 것을 구원을 받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거든. 이 사람들은 결국에는 부인당해서 지옥 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여기 어디에 그 구원에 대해서 얘기한 거 어디 한번 봐요. 구원에 대해서 어디 얘기했어요? 구원에 대해서 절대 얘기한 게 아니거든. 이 구절은 국민학생을 읽으면 그냥 이거는 그냥 다스리는 것에 대해서 부인을 한다는 거구나. 내가 천년왕국 때 주님과 같이 통치할 수 없는구나. 이걸 생각하지. 지금 이 목사들처럼 이거를 갖다가 구원에다가 갖다 붙이겠어요? 근데 이 사람도 그렇게 가르쳐요 지금. 그래서 구원과 상속과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구원과 유업하고 상하고 틀리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상 받는 데서 부인당하는 거예요. 상속 받는 데서 유업을 받는 데서. 아셨어요? 그래서 13절에 뭐라 그래요? 우리가 믿지 아니하여도 그는 항상 신실하시니 그는 스스로를 부인하실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이 구원받고 난 다음에 멍청하게 몰몬기한테 속아가지고 또 예수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오. 그 다음에 여호와 증인한테 끌려가가지고 예수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한번 구원해 주시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스스로를 부인할 수 없어. 자기 형제를, 예수님의 형제라.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구원을 잃어버린 게 아니야. 서로 구원받은 사람이 은혜의 복음 시대만 말하는 거예요. 교회 시대만. 다른 시대에 만약에 부인하면 대환란 때 여러분은 그냥 가는 거예요. 지옥에 저주받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 시대는 한 번 구원받으면 절대로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어요. 왜?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의 일지체이기 때문에. 근데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다른 데 끌려다니고 그 다음에 정말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가? 뭐 이러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 믿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믿지 못하는 사람들. 그러나 그 사람이 정말 구원 받았으면 하나님 부인하지 못한다.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은혜 복음에 구원받은 게 얼마나 축복인 줄 알아요? 은혜 복음에 구원받았다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여러분이 믿음으로 노아처럼 여러분이 행해야지 구원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신실하신 분을 그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예수님이 행하는 거야. 여러분은 행하는 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것은 우리가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사시는 거지. 그래서 이 구절도 절대적으로 구원을 부인당한다 이런 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목사들이 그렇게 가르쳐요. 고린도 전서 6장 9절 보세요. 또 하나 고린도 전서 6장 9절에 보면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속지 말라. 음행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나 간음하는 자들이나 여자처럼 행세하는 자들이나 남자 동성 연애자들이나 도둑질하는 자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들이나 주정뱅이들이나 욕설을 하는 자들이나 착취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리라. 생각해봐요. 지금 이 문맥상에 지금 구원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여기에 중요한 키가 단어가 뭐예요? 상속이라는 단어예요. 상속. 알아요? 상과 연관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구원받은 사람들이 만약에 구원받았지만 세상 사람들처럼 음행하고 우상숭배하고 간음하고 여자처럼 행세하고 남자 동성 연애자 도둑질하고 탐욕 부리는 자 주정뱅이 욕설하는 자 착취하는 자 이런 사람들은 상속을 못 받는 거예요. 알아요? 갈라디아서 5장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 읽을 때 상속에 대해서 잘 봐야 돼. 상속. 무슨 말을 하는 거야?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상속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갈라디아서 5장 17절 갈라디아서 5장 17절 육신은 성령을 거슬러 욕심을 부리며 성령은 육신을 거스르나니 이들은 서로 반목하여서 너희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너희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느니라. 여기서 너희가 누구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 지금 세상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구원받는 사람들. 이제 육신의 일들은 분명히 나타나나니 곧 간음과 음행과 더러운 것과 음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연수매진과 다툼과 질투와 분노와 투쟁과 분열과 이단들과 시기와 살인과 술취함과 흥청거림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내가 전에 말한 바와 같이 미리 말하노니 이런 짓들을 하는 자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라고 했어요. 똑같아요.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 받은 사람이 세상 사람들 같이 그런 똑같은 죄들을 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상속을 받지 못한다. 상속을. 그래서 확실한 게 에베소 5장에 나오는 것이에요. 이걸 가리키면서 목사들은 열심히 설교하면서 지옥 보내고 있어요. 에베소서 5장 5절에 보면 잘 봐요. 자, 5장 1절에 보면 누구의 대상이 누구예요? 사랑받는 자녀들로서 하나님을 따른 자가 되라. 이건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잘 봐요. 구원받은 사람들한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5절에 보면 너희가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욕심 많은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누구든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무슨 말인지 알아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나중에 물리적인 왕국이 도달했을 때 거기에서 상속을 받을 게 없는 거예요. 만약 이런 짓을 하면 구원받고 나서. 그러니까 많은 목사들이 이 죄를 짓고 안 짓고의 구원론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칼빈도 그렇고 알미니우스도 그렇고 그래서 알미니안주의를 따르는 웨슬리 계통의 그 감리교, 성결교 모든 사람들 그 다음에 칼빈을 따르는 장로교 그 다음에 은사주의, 순복음교 모든 사람들은 지금 죄하고 연결을 시켜요. 구원을. 그래서 죄를 안 지면 구원받고 구원을 유지하고 죄를 지면 그 다음에 그걸 잃어버리고 뭐 이런 식으로 가르쳐요. 죄와 관계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죄의 문제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셨어.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근데 왜 여러분의 죄로 인해서 구원을 연결시켜요? 그게 목사들의 문제라고. 왜? 칼빈하고 알미니우스가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죄와 상관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죄는 십자가에서 다 해결난 거예요. 문제는 구원을 받아도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죄를 짓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상속받을 것이 없다 이거예요. 어떻게 이거보다 더 클리어하게 얘기해요. 그래서 상속과 구속에 대해서 우리가 전주에
누가복음에 한문화에 대해서 얘기했죠. 누가복음 한문화. 한문화에서 악한 종이 주님의 아주 하시한 주인이니까 이거 잘못했다가 이거 큰일 나겠다 그래가지고 손수건에 싸가지고 숨겨놨다가 가지고 나왔어. 그랬더니 악한 종이라고 그래. 뺏어서 더 많이 벌은 열무나 가진 사람 주라 이러지. 그러나 지옥 보내지 않잖아. 그 구절에서. 저번 주에 공부했잖아요. 그러나 대할란에 구원받은 사람은, 대할란에 살았던 사람은 마태복음 25장의 탤런트 비유에서는 그 사람은 결국은 지옥 가잖아요. 그게 차이점이에요. 대할란은 행위구원이고 교회 시대는 은혜복음이기 때문에 왕국이 연기됐을 때 그 두 시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 시대를 구별하지 못하면 죽는 거야. 대할란 때 은혜복음 가리키고 교회 시대, 신약교회 시대에 대할란 구원 가리키면 죽는 거야. 둘 다. 다 지옥 가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구조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행위구원을 가리키고 아니면 구원받아도 잃어버리고 이런 구원론에까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리를 정확하게 배워야 된다는 게 왜 그런 줄 알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죠? 쉽게 구원받아도 교회 생활 많이 해도 나중에는 정말 내가 구원받았나? 이 구조를 보면 또 행함이 있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목사 잘못 만나면 여러분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의사야. 나는 의사는 굉장히 존경해. 특히 그 돌팔이 의사 말고 그 서전들, 수술하는 사람들 막 배 째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 손에 여러분의 생명이 달린 거야. 그쵸? 그 사람이 잘못해가지고, 동맥을 이쪽을 끊어야 되는데 또 거꾸로 끊고 키드니를 왼쪽 걸 떼야 되는데 오른쪽 걸 떼고 막. 그럼 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위대하게 보이는 거지. 그러나 그 사람들은 일시적인 생명을 살리고 죽이는 거야. 여러분, 영원 불멸한 혼을 살리고 죽이는 목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근데 이 목사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지가 얼마나 그 입에서 나가는 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의사들 돌팔이 무사 만나면 죽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나중에 배가 아파서 갔더니 옛날에 수술 받았을 때 의사가 거기다 가위 놓고 나왔어. 그런 사람들 나온단 말이에요. 중국에는 더 많아. 중국에는 희한한 일이 무지무지 생겨. 하도 사람이 많으니까 뭐 별일도 많겠죠. 그런 사람들 많다고 중국에는. 자,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교리를 우리가 왜 그렇게 가리키느냐. 구원받은 사람조차도 나중에는 딴소리 한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공부해야 돼요. 골로새서 3장. 골로새서 3장 23절부터 보면 잘 보세요. 골로새서 3장 24절. 이는 23절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유업의 상을 주께로부터 받을 줄 아미니 너희가 주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악을 행하는 자는 자기가 행한 악에 대하여 받으리니 거기에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알아요? 여기서 지금 지옥 보내고 안 보고가 아니야. 상을 받느냐 수치를 당하느냐. 여러분의 선과 악에 대해서 심판받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6절.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시거니와 잘 봐요. 하나님의 자녀야.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17절에 뭐라 그러냐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들이니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요 그랬다고요. 알아요? 자녀이면 상속자들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사람들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나중에 새 예루살렘에 가서 사는 거예요. 아셨죠? 구원받은 사람은 그건 누구나가 개런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속도 두 가지가 있다는 게 조금 복잡해지죠. 하나는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나가 다 어디 가요? 새 예루살렘. 그건 구원받은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받는 유업이야. 오케이?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그 다음 단계는 뭔지 알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공동 상속자들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고난을 받은 것은 함께 뭐에? 영광도 받게 하려면. 여기서 두 가지예요. 하나는 자동으로 받는 유업이에요. 하나님의 상속자. 그 다음에는 그와 함께 고난을 받는 사람들은 여러분 유업을 받는 거예요. 상속을.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서 이제 앞으로 천국이 오면은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이 그때는 보이는 왕국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영적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 물리적으로 천년 왕국에는 두 왕국이 도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고난을 받은 사람들은 그런 영광을 받는 거야. 아셨죠? 여기에서 지금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을 보면 그 새 예루살렘 유업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4절.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잔하지 않은 유업을 간직해 두셨으니. 알아요? 이게 지금 말한 구원받으면 자동적으로 받는 그 유업을 말하는 거라고. 알았죠? 그러나 또 하나 유업은 여러분이 고난을 받고 박해를 받고 하나님을 잘 섬긴 사람들이 받는 유업. 상이라고요. 상. 자, 그 다음에 재림 때에 대환란이 끝나고 주님이 재림하시고 민족의 심판이 있어요. 두 번째 심판이에요.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 두 번째 심판. 민족의 심판들이 있어요. 이방인들의 심판. 대환란을 통과하고 그 다음에 심판대에 서요. 마태복음 25장에. 그래서 양과 염소로 판단을 받는 거예요. 31절에 마태복음 25장 31절. 인자가 그의 영광 중에 오고 또 모든 거룩한 천사들이 그와 함께 오면 그때 그가 그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재림하신 다음에 그 앞에 모든 민족들을 모아놓고 마치 목자가 양들을 염소들에게서 갈라놓듯이 그들을 따로 갈라놓으리라. 그래야 양들은 그의 오른편에 염소들은 그의 왼편에 세워두고 왕이 그의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오라 내 아버지의 복을 받은 자들아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너희를 위해 준비한 그 왕국을 이어받으라. 이는 내가 굶주렸을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랐을 때에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나그네였을 때에 대접하였고 또 내가 헐벗었을 때에 입혀주었으며 내가 병들었을 때에 문안해 주었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찾아와 주었음이라 하리라. 그때 의인들이 주께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주여 언제 우리가 주께서 굶주리신 것을 보고 잡수실 것을 드렸으며 목마르실 때에 마실 것을 드렸나이까. 언제 우리가 주께서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대접해 드렸으며 헐벗으실 때 입을 것을 드렸나이까. 언제 우리가 주께서 병드신 것을 보았으며 또 감옥에 갇히셨을 때 찾아뵈었나이까 라고 하리라. 그러나 왕이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을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기 내 형제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하리라. 자, 지금 이 양들이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기서 대상들은 대환란을 통과한 사람들이고 이방인들이고 그 이방인들 중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인 유대인들을 어떻게 대했는가 거기에 따라서 그게 근거예요. 심판의 근거. 대환란 때 유대인들이 엄청난 박해를 받아요. 대환란 때 그때 유대인들을 도와줬느냐?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유대인들을 괄시하고 팔레스타인들을 도와주고 있느냐? 다 염소가 될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 지금. 이 설교 듣고 회개해야지. 한국 사람들은 뭐가 뭔지 몰라 성경을 몰라가 무조건 팔레스타인 편이야?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대환란 때 저주받고 지옥 가고 아니고
구원받고 이게 갈라지는데 여기 의인이라 그랬다고 의인이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인이 된 사람들이에요. 교회 시대는. 그러나 대한민국 시대는 아니라고. 의인은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형제인 유대인들을 도와야 돼. 왜? 유대인들이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지 않고 도망 다녀야 되고 굶어야 되고 헐벗고 굶주리고 그때 그 사람들 무시하고 안 도와주면 그건 지옥행이야. 그러나 그 유대인들을 도와주면 그 사람들은 양으로 남는 거예요. 아셨죠? 이런 심판을 가지고 지금 교회 시대에 가리키면 목사들이 가가지고 밥퍼주고 여러분 내가 밥퍼준 걸 미워하는 게 아니야. 싫어하는 게 아니라 밥퍼주고 다 좋아. 근데 복음을 안 전해. 그 사람들이 전한 복음은 이렇게 거리에 홈레스를 도와주고 뭐하고 이러면 양으로 사는 거야. 근데 그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거야. 이 양은 지금 대환란을 통과하고 주님이 영광 중에 오고 또 모두 거룩한 천사들이 그와 함께 오면 그때에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그때라고 지금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시기를 차고 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 시대는 예수만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데 지금 목사들이 이것을 교회 시대 은혜 복음에다가 갖다가 섞어놓으면 결국에는 행위 구원으로 지옥 보내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적그리스도 표를 받으면 지옥 간다 이런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똑같아. 그래서 여러분이 왜 우리가 심판에 대해서 알아야 되냐. 지금 양과 염소 갈라놓은 이 심판은 유대인들을 대할란 때 어떻게 대했느냐. 개런티, 러시아, 북한, 그 다음에 남한, 그 다음에 많은 나라들. 지금처럼 유대인 대회에다가 국물도 없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에 뭐라 그래요? 41절 그때 왕이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도 말하기를 너희 저주받은 자들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염소가 돼가지고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민족들이 오늘 이 설교를 듣고 빨리 이 사고를 바꿔야 돼. 반유대주의가 되면 안 돼. 주님께서 로마서 11장에 그 유대인들은 복음에 대해서 우리의 원수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이 그걸 뒷부분을 다 놓친다고 뒷부분을.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자 갈세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자 그래서 세 번째는 백보자 심판이에요. 요한계시록 20장 11절. 요한계시록 20장 11절. 여러분 심판에 대해서 조금 이 세 가지 심판만 해도 이제는 성경에 어떻게 보는 것을 여러분 알았죠. 그런 데에 걸려 넘어지지 말라고요. 교회 시대의 은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적으로 그런 심판 받지 않는 거예요. 마지막 천년왕국 끝나고 그 다음에 백보자 심판이 있어요. 11절 20장 11절 또 내가 큰 백보자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그의 면전에서 땅과 하늘이 사라졌고 그들의 설 자리도 보이지 않더라. 또 내가 죽은 자들을 보니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으며 또 다른 책도 펴져 있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라. 죽은 자들은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 바다도 그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그들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니 그들이 각자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으며 사망과 지옥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누구든지 생명의 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게 큰 백보자 심판이라고. 이 대상은 누구예요? 바다도 그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그들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니 그들이 각자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으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지옥에 있던 사람까지. 그게 부활이에요. 악인의 부활. 근데 거기서 부활됐다고 좋아할 거 하나 없어. 그 다음에 더 무서운 데로 가는 거야. 지옥이 만약에 2만도면 여기는 200만도야. 그 다음에 근거는 각자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는 행위가 어때? 근데 이런 걸 가지고 사람들은 어떻게 가르치냐면 이 백보자 심판,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심판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 이 마지막 때에 죽었다가 한참 있다가 이 백보자 심판에 나와서 내가 평생에
행위가 많으면 악행보다 나는 저울질을 딱 해서 선행이 요만큼 되고 악행이 요만큼 되잖아. 그러면 나는 불못에 안 간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고. 이렇게 알고 있어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여기서 대상은 누구고 근거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은 여기 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심판이. 비록 시간 때문에 내가 자세하게는 이건 안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그리스도의 심판서이기 때문에 했지만 민족의 심판하고 이 백보자 심판도 아주 오용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착각하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 사는 사람들 생각 그 얘기를 해보면 뭐 마지막 때 심판 때에서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여기 행위에 따라서 하니까 착한 일이 더 많고 악한 일보다 그러면 나는 불못에 안 가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 죄가 하나라도 있으면 하늘나라 갈 수 없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죄가 하나라도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죄가 어떻게 하나도 없어. 오직 예수의 보혈로만이 예수의 구속사역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 행함이 더 많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죽어라고 행하는 거야. 여러분들 음행자 뭐 이렇게 딴따라들 뭐 연예계 뭐 죽어라고 나쁜 짓 하고 마약하고 별의별 짓 다 하면서 돈 벌어가지고 또 엄청 돈을 또 자선사업에 쓰는 거야. 왜 그런 줄 알아요? 이구절이라고 이구절. 내가 비록 음행하고 사기치고 딴따라 짓 하고 뭐하고 마약하고 그랬지만 나는 백보자 심판에서 충분히 불못에 안 갈 자신 있어. 왜? 내가 얼마를 매덕을 내가 소아암하는 데 보내고 어디 보내고 캔서 소사이 뭐 아프리카에 보내고 난민들 내려다가 내가 30명을 입양시키고 이러고 있다고. 그래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 소용없다고. 지금 어디에 사는지 모르는 거야 이 사람은. 교회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죄산 받는 게 아니거든. 자,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 부활하신 것이에요. 그 때문에 우리가 죄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지옥 가고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니라 이게 죄와 상관없어. 내가 정말 회개하고 주님한테 나오면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모든 죄, 과거, 현재, 미래 다 사해 주신 거예요. 그거를 받아야 돼. 지금 교회 시대이기 때문에. 자, 이 설교를 듣는 사람, 인터넷 보는 사람 내가 기회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인이고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여러분의 죄로 피 흘려 죽으셨다 부활하신 사실만 믿으면 로마서 10장 9절에 의해서 구원받는 것이에요.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제가 기도할 테니까 그 로마서 10장 9절 10절을 믿고 구원 받으세요. 저를 따라서 입으로 시인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제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사실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오니 지금 당장 저를 지옥으로부터 구원해 주십시오. 구원해 주셔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렇게 만약에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겠어요. 김 목사가 약속한 게 저는 제 주제 여러분한테 어떻게 약속을 해요? 단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요. 여러분이 만약에 로마서 10장 9절에처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했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주님의 약속이라. 자, 이걸로 마치겠어요.